오늘은 성도의 죄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에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인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는 또다시 39장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상 갑자기 이렇게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38장 보시면 이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쌍둥이 아이를 낳는다는 거의 폐륜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38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악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사실 구원이란 말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종종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잘못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약속의 자리를 떠날 때 얼마큼까지 이렇게 추악해지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약속의 자리를 떠남. 두 번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함.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함. 이제 유다가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약속의 자리를 떠남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첫 번째 단계가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이방 친구를 사귀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당시에는 야곱, 즉 이스라엘의 가족이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의 가족들, 즉 이제 자기 형제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유다에게는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유다는 야곱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또 창세기 37장 저희가 봤는데 다른 유다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경청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 하나님 백성들인 12형제의 실질적인 리더였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마땅히 이 약속의 자리인 형제들 곁, 아버지의 곁에 머물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쩐 일인지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하게 지냅니다. 이 히라는 가나안 사람으로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 히라라는 이름에는 귀족 가문, noble family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가족들과 함께 양떼를 돌보는 답답한 목축 생활보다 이 가나안의 세련된 귀족 생활의 매력을 더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행복을 찾겠다고, 좀 더 행복해 보겠다고 약속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약속받은 아브라함 곁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곁에 있을 때에 롯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가축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롯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겠노라고 약속의 자리였던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서 저 소돔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리를 떠난 롯은 자신이 원하던 행복을 얻기는커녕 아내와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롯은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후손을
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롯의 폐류는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또 룻기를 보시면 유다의 후손인 나오미의 가족도 약속의 땅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롯이 이제 복을 많이 받아서 떠난 것이었다면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너무 배가 불러도 하나님 떠날 수 있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난 것도 결국에 뭡니까? 더 좀 행복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이 행복을 찾아 떠났던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룻기 1장 20절 보시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이 원래 희락, 기쁨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의 자리를 떠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 이 나오미와 같은 슬픈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약속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한다, 약속의 자리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면 힘들어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시면 힘들어도 용서하고, 참으라 그러면 힘들어도 참는 겁니다. 기다려라 그러시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늘날 약속의 자리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삶은 사실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교회만 가면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이 말 듣는 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름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리로 제 스스로 좀 행복을 찾아 떠나갔더니 결국에는 나오미처럼 마라 괴롭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답답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종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류 스포츠 선수들을 보시면 경기할 때 엄청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자유는 규칙을 막 깨트리면서 내 멋대로 하는 방종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류 선수들일수록 규칙 지킬 것 다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공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인류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연주자들이 악기를 연주하는 걸 보면 정말 자유자재로 악기를 막 다룹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쉽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40년은 순종의 자유로 들어가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순종을 하다 보면 점점 순종에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약속의 자리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세속적 가치를 추구함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두 번째 단계는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유다가 결국 가나안 사람과 어울리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2절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의 장인인 수아의 이름은 부귀, wealth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세련된 귀족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유한 가나안 집안 사람과 결혼을 했음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유다가 가나안 출신의 아내에게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들 3명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담에게 가인, 아벨, 셋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 셋째 셋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손인 노아도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셈에게로 계승이 되는데 이 셈의 직계 후손인 데라도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라는 세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인 유다도 지금 세 아들을 얻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다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유다가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다의 장남인 에르라는 이 이름은 깨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소박하게 양치면서 지냈던 유다가 세속적인 화려함과 부귀를 경험하고 나서 야 이제야 인생이 뭔지 좀 정신이 든다 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의 깨어남은, 이 각성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것과 같은 죄악에 눈을 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차남인 오나는 강한, 영어로 strong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을 뜬 유다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강함, 힘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다의 셋째인 셀라는 기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petition 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이제 세상적인 성공을 기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유다가 세상의 성공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구는 언약의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우상을 향한 간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놀랍게도 5절을 보시면 유다가 셋째 셀라를 낳을 때에 거십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십의 뜻이 뭐냐면 잘못된, 영어로 false, 잘못된, 거짓된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지금 잘못된 자리, 거짓된 자리에 머물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머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에 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눈의 욕심과 삶에 대한 자랑은 모두 다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우리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중요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중요해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자녀들도 결국 우리처럼 세속적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가 지금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잘못된 자리, 거짓된 자리에 머물 때 결국 유다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삶을 살게 됩니다. 6절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의 장자 엘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큰아들을 데려가심으로 유다가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8절 보시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유다가 자기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자 네가 형수님이랑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도와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야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 고대 근동의 아주 중요한 풍습이었습니다. Levirate marriage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제 고대의 아들은 뭐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부모님의 그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이 과부는 이 살아가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 취수제, 형이 돌아가시면 형수님을 도와서 아들을 낳게 해드리는 것은 가문을 이을 뿐 아니라 남편이 없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고대의 사회 보장 장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도 이 형사 취수제를 권장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형사 취수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학자들이 와갖고 형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따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님에게 아들을 낳아주라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이 둘째 아들 오난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9절 보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러니까 오난은 뭐 죽은 형이나 또 형수님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오난은 자신의 형수님이 아들을 낳으면 자기가 도와서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유산이 다 그에게로 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형수님이 아들 낳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이런 오난의 태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난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이 잘못된 자리에 거하던 유다는 결국 소중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가지고 가실 때에는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경고를 하셔도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유다는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죽을 것을 걱정해서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부유한 화려한 귀족처럼 살고 싶어 했던 유다의 꿈은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악몽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유다의 그 가나안 출신 아내까지 데려가 버리십니다. 12절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행복을 얻기 위해 약속의 자리를 떠나 세속적인 삶을 추구했던 유다가 얻은 것은 큰 상실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유다의 이 불행은 스스로 행복을 얻어보겠노라고 세속의 화려함과 부유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경종을 울립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더 큰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가 타락하는 마지막 단계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약속의 자리를 떠난 유다는 결국 아주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상태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12절 후반부 보시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유다가 이제 아내의 상을 치른 후에 딥나의 양털 깎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하러 간 겁니다. 고대에서는 이제 양들을 많이 키웠는데 양털을 깎고 나서 이 양털을 옮길 수 있는 운송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시기가 되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양털을 깎고 거기서 매매를 다 이룬 겁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그 양털 깎는 장소는 아주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 보시면 유다가 이제 양털 깎는 곳으로 가다가 한 창녀에게로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은 이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이었습니다. 15절 보시면 그 다말이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18절 보시면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로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지금 유다가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창녀와 이렇게 동침을 하는 것도 분명히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유다의 행동이 단순한 성적인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기 읽지 않았지만 21절 보시면 창녀란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창녀란 단어의 히브리어가 크데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데샤는 가나안 이방 성소의 여사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축제에는 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매춘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행위는 그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음란하게 동침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유다가 이 매춘을 단순한 매춘을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우상 숭배 의식의 일부로서 매춘을 했던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귀한 약속을 이어가야 할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을 뿐 아니라 결국 가나안에 음란한 우상 숭배에 참여할 만큼 아주 철저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타락한 유다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의 성군인 다윗이 태어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유다가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이건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요셉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이 타락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의 고난 이야기 앞에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고 죄를 짓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죄악된 형제인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요셉은 죄악된 심히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다는 스스로 약속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지만 이 요셉은 악한 형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속의 자리를 떠나 세상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의 맨 마지막은 요셉이 자기 이제 후손들에게 나의 유고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기 약속의 땅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하는 곳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비록 몸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인 애굽에 있었지만 그 마음은 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곁을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이 고난받은 것은 악하고 또 연약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악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들여다보면 잘하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막 죄짓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은 나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지금 유다가 이렇게 쭉 타락하는 과정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그 말과 굉장히 긴밀하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지금 유다를 보시면 유다는 악인의 꾀를 따라 약속의 자리를 떠났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이 시편 2절 3절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